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불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Oh
되시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정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복된 날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히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기적을 체험하는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모두가 다 함께 체험하며 누리며 하늘의 찬송의 소리가 가득하게 할 줄 믿사오니 영광의 왕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올 한 해였습니다. 전쟁과 홍수와 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안과 이 또한 불안이 성행하고 악이 판을 제약이 가득한 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지켜주시사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군과 인류 행복을 위한 비전을 품고 정의된 교회로 한 해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 각 기관과 부서마다 복을 주시사 우리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역을 새롭게 재구성하오니 구역마다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고 능력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교회 기관과 모든 교육자님들의 교육 이동으로 가시는 곳마다 구역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교만이 무너지고 비치는 자를 높이시고 주님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임마누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시사 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가난과 질병에 풀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며 소망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군과 청소년, 대학 청년,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늘 하나님이 은혜를 보호하시고 소망 안에서 일어서게 하시며 끝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놓치지 말게 하셔서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주님이 도우셔서 이들이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최영훈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삶의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며 지교회와 여러가지 환경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달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르지 않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행복한 배단이 찬양대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듣는 저들에게는 은혜 찬양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남녀 성교회와 또 봉사자들 하늘의 신령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우리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찬양이 우리의 또 고백이고 또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왕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요.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 왕이십니다. 왕이시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들 많지만 왕이기에 또 우리의 충성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소망 가득하시고 또 주 앞에 헌신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가 왕이 주시는 그 귀한 세상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왕 함께 오셨는데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그 왕의 은혜를 누리며 또 왕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박수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간단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하모니교회, 이것을 공개센터, 또 인터넷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사랑의 예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요새 겨울인데도 호우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따뜻하고 비가 오더니 그냥 한순간에 날씨가 확 추워져 버렸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추울 거라고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또 확 추워지니 또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또 그 어려움이 훅 닥치면 그때는 떨리고 그리고 힘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갑자기 어려움 당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인생이 늘 어렵고 힘든 일들 많지만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또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 당한 우리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놓으신 분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사랑의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를 올립니다. 갑자기 어려움 당하신 분들 있으셔 떠오르는 분들 있죠. 갑자기 입원하신 분들, 갑자기 실직하신 분들, 갑자기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 갑자기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사랑의 예수 그 귀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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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염려 나를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 우리가 추운 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추워지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걸 우리가 알고 아버지 여러 가지 난관과 아버지 역경이 있을 걸 알아도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난 어느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어쩔 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어렵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닥치는 아버지 문제의 어려움을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버지 갑자기 당하는 슬픔들 아버지의 혼란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주님 건져내 주옵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건져내 주옵소서. 주님 건져내 주시고 도우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몸을 질고를 감당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뜨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념을 체험하는 하나님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명의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길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것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명의가입니다. 왕이 오셔서 해결하시고 왕이 오셔서 자유케 하시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사 대답하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어려움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어쩔 줄 모르는 이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실직의 어려움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길을 여시고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아버지 삶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온 전화 한 통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어쩔 줄 모르게 하고 소동하게 하는 그 삶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사 주님 회복케 하여 주옵시며 주가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갑작스러운 문제들, 아버지 갑자기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 오직 주님 사랑의 왕 예수뿐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대강적인 아닙니다. 빛이 마시고 구원자 왕이 오시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강절 세 번째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추운 겨울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뚫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주를 찾아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무릎 꿇사오니 주여 하늘의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땅의 기름 이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채우시는 소망과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주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또 복된 은혜를 베푸시지만 특별히 대강절 기간은 우리가 더 소망하고 있으니 주께서 더 풍성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기적, 회복하는 기적, 나도 알 수 없었던 큰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소망 가득한 그런 계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채우시고 소망을 채우셔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대강절은 좀 아닙니다. 더 기대하십시오. 빛이 올 것을 기대하시고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기대하셔요.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셔요. 그냥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분 아니시고 우리의 손 꼭 잡아주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옆에 가서 앉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자가 오셔요. 그러니 세상에서 갖는 소망과는 전혀 다른 소망만이시고 또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2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악당입니다. 인쇄 잘못한 건 아니고 정말로 악당입니다. 악당 얘기를 주일날 하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 안에는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당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제가 좀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나는 영화 뭐 1등, 2등 그 중에 하나가 나홀로 집에라고요. 맥컬리 컬킨이 뭐 여러 번 사진 찍은 거 하나 있어요. 1991년에 나왔더라고요. 벌써 꽤 오래됐는데 거기에 악당이 나오죠. 사실은 컬킨 그 녀석 케빈이 좀 악당같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악당은 크리스마스 그 휴가철에 빈집을 터는 뭐 빈집 털이범들 그 악당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뭐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그린치라고요. 누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그린치가 훔쳤나 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린치라는 약간 뭐 무슨 뭐 괴물 요정 뭐 이런 뭐 동화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훔치는 녀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마음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행복한 게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크리스마스를 훔치려는 뭐 그린치라는 뭐 그런 동화가 뭐 있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당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짝거리고 따뜻하고 그래요. 성경의 이 말씀도 성탄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에는요 아름다운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가랴가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렇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또 뭐 마리아 그렇죠. 또 요셉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치는 목자들, 뭐 동방 박사들,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은요, 대부분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순종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달려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치던 목자들 달려가서 예배합니다. 먼 길을 찾아와서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에 관한 예수님 오시는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관한 성경의 설명들 그리고 이야기들에는요,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화롭고 그리고 따뜻한 곳에 오시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악당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악당 누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그 헤롯입니다. 아마 성탄의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 유일한 악당일 겁니다. 이 악당은요,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로막습니다. 아니, 죽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어쩌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악당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의 평화, 크리스마스, 이 성탄 오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와 구원, 그 모든 것들을 망치는 건 헤롯입니다. 헤롯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달려왔어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먼 길을 와서 예수님 맞지만 헤롯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도 가지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가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 경배하지만 헤롯은 반대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요.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본 건 어쩌면 자기의 일그러진 얼굴뿐일 겁니다. 헤롯은 크리스마스 성탄 이야기의 유일한 악당이에요. 아니, 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배척한 최초의 사람이 헤롯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을 우리는 닮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악당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요. 하지만 헤롯은 동시에 굉장히 슬픈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대간절, 은혜와 평강, 기쁨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그 귀한 선물, 그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악하고 슬프고 어쩌면 불쌍한 이 사람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 대간절 기간에 이렇게 악하고 슬퍼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귀하신 평강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막으려는 어리석고 그리고 악하고 슬픈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헤롯이 아니라 내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두가 다 따뜻하고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고 모두가 다 그 크리스마스 성탄에 자기가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기여하는 바도 없고 오히려 가로막고 영접하지도 못해서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대강절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평강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가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는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헤롯처럼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는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할지라도 어쩌면 몇 되지 않는 크리스마스의 악당, 거기에 내가 가까이 있진 않은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악당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 길에서 벗어나 더 크리스마스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 아니 등장인물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기쁨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권력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자기 권력을 뺏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건 간에 뭔가 의심이 들면 몽땅 다 죽입니다. 몽땅 다 죽여요. 산헤드린이라고 그 공회가 있죠. 공회원들의 절반을 헤롯이 죽였어요. 왜? 힘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러니 막 죽입니다. 헤롯 이전에 그 당시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그런 왕조입니다.
헤롯이 왕이 되고서 가만 놓겠습니까? 아니죠. 몽땅 다 죽였죠.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아내가 그 왕조의 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내도 죽입니다. 아내도 죽이고 당연히 장모님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입니다. 왜? 내 왕의 자리, 내 이 권세를 빼앗아가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헤롯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이 엉망인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냐면요, 내가 죽을 때 왕인데 왕이 죽으면 나라가 울어야 돼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똘똘하죠. 내가 죽어도 아무도 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귀인들, 높은 사람들 다 모아놓으래요. 경기장에 모아놓고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몽땅 다 죽이랍니다. 왜 죽여요? 온 예루살렘을 울음바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죽었는데 사람들이 안 울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 세상을 울음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런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보여요. 왜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악당이 됩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이 헤롯으로 하여금 크리스마스에 악당이 되게 합니다. 내가 왕이어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냥 마음이 흔들리죠. 3절에 보면 2장 3절 지난주에 읽은 건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냥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한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 원문을 보면요 헤롯이 소동합니다. 헤롯이 소동하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소동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그 말 듣고 그렇게 많이 떨리지 않았어요. 제일 열받고 화나고 분노에 치를 떨고 그리고 고민 많아진 사람은 헤롯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 어디냐? 헤롯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유대인의 왕이라니.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내 직함이에요. 그리고 그건 내 집이에요. 나 말고 왕은 없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그 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오십니다. 그러니 왕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왕임을 인정한다는 건 이전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왕관을 벗어놔야 그 왕이 오심을 맞아들일 수 있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야 그 왕이 인도하시는 구원과 왕이 가져다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건데, 내가 나를 부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왕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싶었어요. 유대인의 왕은 납니다. 내가 왕이어야 된다는 교만한 생각, 그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 본 일이냐면요, 왕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도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보면 2장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동방박사들을 보내며 헤롯이 하는 말입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에 대하여 알아보래요. 그리고서는 뒤에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에게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릴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뭐라고 말해요? 아기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한답니다. 무슨 얘기요? 헤롯은 차마 왕이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아기를 왕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뭐요? 왕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헤롯이 악당이 된 건 교만 때문이었어요. 증거가 여러 나옵니다. 왕이 없다는 이야기에 소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악당이 될 수 있어요. 내 삶에 왕이 오셨다라는 말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정말로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준비가 아니라, 왕이 오셨다는 말이 내 마음을 소동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왕의 뜻을 따라야 돼요. 이분이 다스리셔 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사람이에요. 왕을 따르면 된다. 그러니 네 모든 수고를 내려놔라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왕께 맡겨라라는 말이요, 고민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애쓰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 놓고 왕을 따르라는 말에 걱정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놨다가는 이거 왕께 맡겼다가는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믿음으로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내 삶의 태도들과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다 놓는다는 것, 이것이 소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왕이 오셨는데 왜 고민합니까? 근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왕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왕이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왕을 인정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말하지 못해요. 내 삶에 왕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왕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들, 오고 가는 말들 가운데 뭐가 빠져요? 아기 얘기는 해요. 하지만 왕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에 관해서 얘기 못합니다. 내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 못해요. 교회 얘기해요. 경배하러 간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가요. 교회 가자 라고는 얘기해요. 하지만 왕 얘기는 못합니다. 왕 얘기는 못해요. 그게 여기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성탄 오시는 임마누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고 말 못해요. 나한테도 말 못하고 남들에게도 말 못합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고, 뭐 그러면서도 교회 가는 거죠. 내가 알아서 교회 가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은혜, 그리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 교회를 간다 라고들 말 못해요. 그냥 교회에 가는 거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답니다. 근데 내가 다는 거예요. 내가 다는 거죠. 내 왕이, 내 주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의 은혜로 이걸 달고, 내가 주의 은혜로 순종하며 다른 삶을 산다는 말, 그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는 말들 잘 들어보세요. 왕을 말하나, 주님을 말하나. 우리 인생의 주님이 누구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헤롯 보셔요.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인을 보이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3시간이면 걸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리로 가지 않아요. 직접 갈 수도 있고 신하를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찾는 일은 동방박사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보고받겠답니다. 자기의 성의로 주를 찾지 않아요. 왕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 찾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의 악당은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 왕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왕은 어디 있어요? 이미 여기 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니 내가 왜 왕을 찾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서 정할 거예요. 내가 왜 길을 묻습니까? 내가 왜 내 삶의 모든 가치가 그분에게 있으니 그분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내가 왜 그분에게 묻습니까? 내가 왕입니다. 선한 건 내가 뭔지 알아요. 좋은 건 뭔지 내가 알아요. 그러니 나는 내 길을 가지, 나는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헤롯 크리스마스의 악당은 왜 악당이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에서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오셨다는 이야기에 소동하기 시작하고, 왕, 주, 그것은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분을 찾는 성이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죠. 그러니 피에 굶주린 이 악당은 결국 학살을 자행합니다. 여기 왕이 오셨어요. 빛이 오십니다. 왕이 오시고 빛이 오시면 누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아니 이전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왕이 오셨다는 이야기에 자기의 멸류관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 아니고 참된 왕이 오시면 기뻐하며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성탄에 기쁨을 누릴 텐데 여전히 왕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어려움에 빠집니다. 햇빛이 비쳐요. 헛간에 햇살이 비춰오면요 새들은 날아오릅니다. 오우상 감독인가요? 영화에 맨날 나오죠. 이렇게 성당 같은 데 햇빛이 쫙 들어오면 여러분 막 비둘기 날아올라가요. 헛간에 햇빛이 비추면 새들 날아오르고 노래해요. 하지만 새는 노래하지만 쥐는 숨어 달아납니다. 같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고 헤롯 왕은 경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악당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에 그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같은 별을 보았고 같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헤롯도 알 만큼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만하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교만하고 내가 여전히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탄, 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도 그 삶은 참된 기쁨과 감사 대신에 오히려 엉망이 되어갑니다. 헤롯의 교만은요 그냥 자기만 망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해를 입혀요. 그래서 교만은 악입니다. 늘 그래요. 내가 오만하면 남들이 다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남들이 다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봐도 그래요. 묵찌빠 하면요 뭐 신하 뭐 공주 뭐 왕비, 그래서 제일 끝에 이긴 녀석이 왕이 되는 거죠. 왕 묵찌빠 왕 왕이 돼요. 제가 왕이 되면 물론 얘들한테 시켜요. 왕이 돼서 시키는 거 보면 안타깝게도 뭔가 좋은 거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 뭐 둘이 용서해라, 뭐 아니면 왕이 돼서 주머니를 끌고서 뭐 너네들이 먹을 걸 주마. 왕이 그러질 않아요. 이상하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시킬 게 없으니까 맨날 물떡을 하고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떡을 하고 왕이 되면 물떡을 하고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뭐 대빵이 있어요. 대빵이 되면 뭐 합니까? 나쁜 일을 해요. 애들한테 빵 사오라고 시키지 대빵이 돼서 애들한테 빵 사주는 대빵은 없어요. 일진이라고 그러죠. 그 학교의 일진입니다. 일진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을 보호해주고 애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그런 건 없어요. 늘 삥뜯고 나쁜 짓 합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그것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기숙사로, 교실로, 회의실로, 침실로 계속해서 같은 일. 왕이 되려면 남이 고생하게 됩니다. 남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교만은 남에게 해를 입힙니다. 남에게 해를 입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높아지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은요 남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시도, 내가 계속해서 왕이 되려는 그 자세는 아마 헤롯처럼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럿을 아프게 하고 깨뜨리게 될 겁니다. 교만의 대가는 혹독해요. 자기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삶을 망칩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가 치르지 않도록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12장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너희가 왕이 아니요 유대인의 왕이 오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셔요. 내가 내 삶을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계셔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붙잡으신 이가 계셔요.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 이상을 품으면 안 되는데 헤롯처럼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에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남들도 망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의 대가는 혹독해요. 그러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이 가르침 들으셔요. 하나님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셔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죠. 겸손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두고 살피시며 여호와는 높이 계셔요. 높이 계시니 하나님도 높은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좀 그래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좋을 텐데 다들 그래요.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누군가는 탑 클래스끼리 놉니다. 가끔 가다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사람들이 있죠. 이정재가 누구랑 사는지 보셔요. 누구죠? 그러니까 영화배우들 영화배우들끼리 살고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삽니다. 높은 분 여호와께서는 하지만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두고 살피셔요. 하나님 겸손한 사람들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내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 주셔요. 겸손한 사람들을 존귀케 하십니다. 존귀를 주셔요. 잠언 15장 33절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인도하시라. 시편 25편 9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시편 149편 5절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교만한 사람들 크리스마스의 악당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뭘 주셔? 온갖 귀한 것을 주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교만한 사람들 미워하십니다.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 아니에요. 못마땅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교만과 거만 미워하신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악당 헤롯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정말로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겸손하지 못하면 나는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에 계속해서 높아지려는 생각들,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가져주신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가져주신 은혜, 그거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왕도 아닌데요. 아니 왕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계속 왕으로 가려고들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놓치지 못해요.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나쁩니까? 오늘 헤롯을 보셔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 없으셔야 돼요. 그것 없어야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1등 하려는 생각들 많으시죠? 실적을 올려서 올라가고 싶은 생각 많으세요? 여기 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 그래프에 1등 찍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실적 올리기 위해서 내 1등 그래프 찍어서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 계절에도 이 대항전 이 기간에도 내가 그거에 대한 생각 가득하다면 주가 주시는 평강과 주가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그거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 하는데 나는 내가 높아지려는 것 그 생각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 간다면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1등 되려는 생각 실적 높이려는 생각 그 생각 줄이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주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거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1등 되는 것에 바쁘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에 나는 바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왕이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내가 내 왕좌에서 그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나는 내 권세를 부리는 것, 그 권세를 누리는 것, 그 시간으로 가득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나는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높은 자리 말고 어디로 오셔야 돼요? 십자가 그 밑에 더 오래 머무르셔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그 귀한 오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을 누리는 그 평강과 은혜 그리고 한없는 공의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됩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십자가 그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한 일들 자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분이 이루신 일, 그분의 일을 자랑하세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어디 가서 뻐기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악당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시는 주님 영접하기 어렵고 남들의 삶에도 그 귀한 은혜 대신에 삶을 망쳐놓기가 쉬워요. 내 자랑하는 것 그것 멈추고 그것 줄이고 주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공의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평강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수혜자가 되어서요. 받는 은혜 그 평강으로 가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그 빛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악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악당들 그럼 이미 악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악당이 되어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헤롯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헤롯의 주의를 끌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한 그 말씀으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보내셨어요. 성경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늘의 기적으로 말씀으로 헤롯을 인도했는데 헤롯이 듣지 않은 거예요. 헤롯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택했어요.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교만의 길로 추락되면 안 됩니다. 겸손의 길이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의 구유 앞으로 인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러니 헤롯처럼 결정하지 마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또 우리의 이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오히려 겸손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내 삶이 어떤 겸손으로 주를 따를지 하나씩 생각해 보셔요. 내게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악당의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왕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소동하는지, 내 입은 왕을 말하는지, 내 삶은 정말로 성실하게 주를 찾으며 주를 찾기 위해서 주께 물으며 나가는지 그것 생각해 보시고,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을 위로하려는 생각들, 위에 머무르는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로 주님이 하시니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당들은 돌아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악당들이 버려놓은 일은 어떡합니까? 죽였어요. 그죠? 죽이려 하니, 그리고 또 죽이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보면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학살이 일어나요. 악당들은 세상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는 일을 보시죠. 도망갔죠. 14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면서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마태가 설명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죽었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몇천 명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산해 보면 한 3, 40명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2,000명 산다고 치고 한 살부터 50살까지 그렇게 따지면 한 나이당 사람이 한 40명쯤 되겠죠. 2살 이하면 80명일 겁니다. 여자는 안 죽고 남자만 죽었으니 40명쯤 되겠죠. 3, 40명 죽은 거 별것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어마어마한 죽음이죠. 사내아이들 다 죽었어요. 그 처참하고 슬픈 자리입니다. 여기 이 일을 마태는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울었다라는 이야기.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으니 그 근처에서 울음이 있었다. 아무거나 갖다가 마태가 가져다 놓은 건 아닙니다. 애국으로 도망가요.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삶이에요. 도망가는 삶은 얼마나 슬픕니까? 하지만 호세아 11장 1절이에요.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렀대요.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얘기는요, 애국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전에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라헬이 울었다라는 여기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31장 15절 그 이야기는 울음으로 끝난 것 아니에요. 라헬은 웁니다. 하지만 그 다음 16절서부터는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입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자식이 죽어서 울면서 떠났어요. 하지만 돌아온다라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악당들이 망쳐놓은 세상에 애국으로 도망가야 하고 아이들은 죽습니다.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망가고 그렇게 갇혔던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아이들 울어서 죽어서 울고 있는 그 눈물들 이제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며 소망을 주었던 그 말씀을 마태는 여기다 지금 가져다 놓는 거야. 여기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의 악당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슬픔과 그리고 온갖 광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건 그거죠. 이런 광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요. 어쩌면 이 광란 때문에, 이 슬픔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벌어진 참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여기 있는 이 임마누엘 이 예수를 통하여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구원과 구출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당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듣고 잘 귀담아 듣고 다시 삶을 돌리셔야 돼요. 악당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악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주께서 가지런히 만드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엉망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엉망에도 불구하고는 아닙니다. 엉망이기 때문에 오셨어요. 크리스마스의 악당들로 만들어진 세상, 그 세상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악당들은 어서 돌아오고 악당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애국으로 도망가고 아이들이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 세상을 만드시려 여기 임마누엘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성탄,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한번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시고 이 엉망된 세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신 그분이 이제 돌려놓으실 거예요. 왕을 따르시고 왕의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올라가려는 생각들을 멈추시고 십자가 그 아래로 들어가시기 시작할 때 크리스마스 이 귀한 대강절 오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악당들 되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기쁨으로 변화된 세상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오시는 주님이 분명하신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아버지의 헤롯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어느 구석이 그 악당을 닮았는지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그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오시는 주님 주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악당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어쩌면 내가 악당이었을 때 만들었던 세상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악당들이 만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처참하고 아버지 그 혼란한 것들 하지만 이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또 공의로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며 또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교만함 내려놓고 내가 왕 되는 생각 다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소망으로 내 왕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또 기쁨으로 주를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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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절에 아버지 대강절 빛이 임하며 아버지 우리가 소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변화를 꿈꾸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보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각자의 모습이 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를 바라지 못하고 내 삶의 왕이 있다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교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들 사랑하시며 아버지 겸손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시니 아버지여 범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이 되는 생각들 아버지의 그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왕이 되려 하며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왕이 되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눈이 평강을 누립니다. 아버지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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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악당했던 것들을 다 너희가 구하시고 아버지의 악당을 만들어 세상에게 아버지를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오히려 소망을 누리며 아버지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겸손히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별기가 우리에게 오시는 빛, 우리에게 오시는 왕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왕이 오셔도 아버지는 영접하지 못하여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임마누엘을 노래하면서도 우리가 왜 왕이 가져다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왕이 가져다 주시는 데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했는지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마스 악당 헤롯을 다 지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 아버지의 가르침 따라 아버지 하나님 보이신 그 놀라우신 비전 따라 겸손함으로 왕을 섬기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따르는 그 길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늘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 경배하며 찬송하며 겸손히 주의 복을 누리는 모든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우리 겸손히 왕을 따라갑니다. 우리 겸손히 왕을 따라갑니다. 우리 겸손히 왕을 따라갈 때 크리스마스 성탄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당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귀에 있으시는 최영호 다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오니 저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하기 전에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구역을 좀 새롭게 개편을 하는데 해마다 새해가 되면 구역 조직을 새롭게 하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합니다. 이사 가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구역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조금은 어쩌면 강제적으로 모두가 다 그 지역에서 구역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요, 거의 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한 30% 정도가 예전에 있었던 교구 속한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한 40년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있던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아마 움직여갈 거고요. 그러니 구역 조직이 많이들 새로워질 겁니다. 이렇게 떠난다고 해야 되나요?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 예전에 있었던 교구에서 이제 다른 교구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구역을 만드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어이구, 저렇게 많군요. 네, 일어나 주세요. 여기도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슬픈 일 아니에요. 슬픈 일 아니고 그 대신 또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순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날
양식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굴골짝 빈들에도 나가는 충성의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부르시고 심으신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터전 그곳에서 함께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주의 일 감당하고자 하오니 이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 그 구역에서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귀한 약속으로 채우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에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 수고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더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영광 가득한 복된 삶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구역 시작하시는데요. 염려하지 마셔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구역 식구들이랑은 또 믿음으로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구역에서 함께 뜨겁게 주의 일 감당하시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또 소망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해내셔서요. 2024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인천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릴 것은 이번 한 주간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대강절 소망을 품고 나오시고 또 교구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학교 진학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나와서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달리는 성탄절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다음 주 24일에는 우리가 헌혈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셔요. 잘 식사를 좀 잘 하시고 많이 주무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나오셔서 헌혈해 주시고 또 헌혈을 위해서는 아마 차를 여기 교회 주차장보다는 저기 예수여관 주차장에 좀 대시든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유 있게 헌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때만 주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간이 더 간절하게 주님 소망하고 또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바꾸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또 그래서 기적이 넘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모두가 다 주님 만나서 행복하고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그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요 축복하며 얘기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하고 또 준비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일하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나 주님 우리를 먹이실 걸 믿사오니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로 아버지 허망한 일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아버지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를 신뢰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성실함으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 기업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일자리 잃은 사람들 속히 주님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며 풍성하게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주옵소서.